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즐겁고 복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좋았을 터인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서로 가까이 하면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각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621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기도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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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시여 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와 같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지켰으니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런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과 멸망의 길에 있던 저희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케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각자의 집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한 마음으로 큰사랑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옵나니 우리 중에 임하시옵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15장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깊은 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고세도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들어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는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고 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고 사는 모든 일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역사요, 능력이요, 돌보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다 가옵나니 주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되게 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군역에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주시옵시며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동반 성장케 하시고 또 온 세상에 사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반도로 쓰임받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생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번 검은 성도여 더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122장 2절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셨도다. 저 통영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한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2.5 단계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두고 마음은 더 가까이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며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혹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소유인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들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목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별로 존재가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신분이 낮고 천하고 돈 없고 권력의 배경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귀한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목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두루 비추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존재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또 복되게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자들을 존재감 있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된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 때문에 목자들은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오면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황량한 광야에,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들이 오갈 리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의 발작 소리가 났다면, 그리고 그 발작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크게 들렸더라면, 아니 이곳에 무슨 사람이 오는 것이지 하면서 놀라긴 하더라도 그래도 목자들이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천사들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군대처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을 둘러싸았습니다. 정말 목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현장이 자기들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목자들이 무서울 정도 놀랐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 내용은 이랬습니다.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오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그 내용을 확증해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구주는 곧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구주신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그 구주, 곧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이지만 가장 복스럽고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목자들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시게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리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래서 흑암에 머물러 있던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라앉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라앉은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다발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듯이 그렇게 인생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실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사람들이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회복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 받는 역사가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예사야서 61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과 역사를 회복하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이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장차 오시게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돋는 해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가랴의 찬송 내용은 사가랴만 아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자들은 그 힘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자들이었고 마귀에 휘둘리며 사는 멸망당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셔서 성경 말씀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주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복된 소식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에게 돋는 해로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와서 전해준 것은 멋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먹을거리를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무슨 히터기 같은 것을, 그런 신기한 물건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 보따리를 안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되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가 났음을 알려주고 나서 천군 찬송과 함께 놀라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송은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연관된 그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생에 태어나신 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찬송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생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당연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인간들을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고통으로 몰아넣는 마귀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긴장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마귀에게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시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이 세상의 평안을 가져오는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주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는 그런 시를 알고 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렇게 프란시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라고 했던 그 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아 변화된 이 그리스도의 삶에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이 생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목자들 곁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을 때가 아니다. 15절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섰다는 소식이나 총문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은 바로 목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메시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그 길로 아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마을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저녁에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18절, 17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고 천사 천군이 경배할 그런 놀라운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또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일을 더욱 기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들이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날 그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초청받은 주추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고 사회에서 소유된 인생들이었지만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옥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고 낮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주가 나신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신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예를 들자면 주성모와 같은 아이가 그 아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봉은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고아원에서 갖은 폭행을 당하고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오게 된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그는 길에서 쓰러졌는데 어떤 한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껌파리 형이었습니다. 그 껌파리 형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껌파리 삶을 살게 되었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쪼그려 자고 건물 계단에서 쪼그려 자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법을, 물건 파는 법을 알게 되는데 어느 날은 야간 업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대개 야간 업소에는 신나고 춤출 만한 그런 곡들이 연주되곤 했는데 그날따라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가 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감동이 되어서 거기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런 음악을 바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주성모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클래식 노래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이 클래식 노래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성악을 가르쳐주는 레슨한다고 하는 하나의 정보지가를 알게 되었고 그 정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그는 마침내 한 분을 알게 되는데 박종소라는 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고 크리스찬이었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주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최성봉의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에게 어떻게든지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 선생님은 주성병에게 하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는 성악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성봉은 마침내 성악을 하게 되었고 점점 아름답게 성장해서 세상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영국의 갓 탤런트에서 우승했던 펄포츠와 함께 협연을 하기도 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클래식을, 성악을 노래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어려운 지역을 찾아 돌보게 되는데 고아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편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준비하고 나눠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인생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박동수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에게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악이란 노래를 도구로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땅에 평안을 경험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전해준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는 일도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던 천사와 같이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나같이 존재가 없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를 아기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우리들에게 주사함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가져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친히 알려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복된 자리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이 존재가 없는 저희들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 듣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실 입은 자들에게 평화 되어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우리 삶의 반경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잘 돕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럽고 복된
현장에 참여케 하시고 자기를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역사를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했던 그 찬송이 이 시대의 땅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기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평화 역사를 이룸으로써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123장 1절을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고들을 밖에 한밤 중에 영탄 매차던 노곡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가신 소식 되었네. 로예 에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아멘. 강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업계와 또 행정으로 또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행정명령에 따라서 예배는 당분간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제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헌금은 아래에 있는 헌금 온라인 계좌 안내가 있죠. 그 온라인 교회 통장에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경상비 지출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교회에 보내주셔야 원만하게 교회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로서의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 통장이 있고 선교 통장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선교 통장에 넣어 주시고요. 주 통장은 다른 모든 헌금들은 주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과 연초에 교회 재정에 많은 부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헌금을 입금해 주셔서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터인데 또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힘든 시기를 잘 견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111장입니다. 찬송 111장 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입니다. 그 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두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람은 성결해 주께서 다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편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불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복된 믿음의 소식,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을 이루는 자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누른 자로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한 자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길을 나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근사랑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전북권 여기 봉동 지역교회와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양말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시는 성사님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